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에 익산 대록교회에서 천거 온 손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수능과 임용고시 이후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하얗고 눈앞이 노랗지만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천거 온 첫날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자리를 주셨는데요. 그때 좀 경황이 없고 또 제대로 준비한 인사 말씀이 없어서 제가 그때 마른 뼈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네, 그 말씀만 드리고 내려갔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가정을 영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맛있는 애찬으로 주일날 이제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저의 입맛이 매우 살아나 있음을 느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저희 자매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독교 형제님들 닮아가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주님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는 방식으로 번갈아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이 기독교회 유튜브를 구독하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있었고 또 때로는 이 간증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으로 천고를 온 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혹시나가 역시나죠. 어느 날 형제님께서 영수 형제도 한번 할 때가 됐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속으로 이제 핑계를 대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3개월은 지나야 좀 적응도 하고 좀 얼굴도 익히고 그래 그 후에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주가 딱 3개월 되는 주여서 달리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함께 좋은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으로 교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간증을 준비하려고 기도를 할 때 이미 앞서서 간증 나누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말씀도 잘 나누시고 또 굉장히 여유롭게 잘 하시는데 저는 일단 성격상으로 저의 속 얘기를 누군가에게 쉽게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잘 드러내지 않고 또 그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고 주님께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내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을 가진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내가 너한테 영서가 언제 내가 너한테 네 얘기하라 그랬니? 너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일한 것, 네가 나를 만난 거 그거 얘기해.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사귐을 갖고 기쁨 누려.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너무 길다.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다 채우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정리해 보니까 참 나눌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또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충만한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나와서 반가운 모양입니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아내는 이름은 최인혜입니다. 199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1남 2녀 중에 둘째,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시고요. 아래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한국 나이로 28살인데요. 24살에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MBTI로는 ISFP인데요. 저와 동일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막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막 나서서 만나지는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이제 집에서 잠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전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는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저희 집 안에서는 저는 이제 저희 자매를 보고 개복치라고 부르거든요.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제 굉장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ISFP라는 MBTI가 MBTI 중에서 가장 누워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멘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뽑으라면 침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고요.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걱정 인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저희 딸 이름은 손나은입니다. 나은이는 2022년 재작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생후 22개월 차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네, 나은이 볼 때마다 예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나은이의 이름의 뜻은 찾아보니까 이름 자체가 너무 예뻤는데 아름다울 나자와 은혜의 은자를 써서 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나은이를 갖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2년 만에 나은이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도 이 나은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2년의 기간 동안 병원도 다녀보고요. 뭐 검사도 해보고 또 병원에서 시험관을 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 더 기도하자라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셨는데요. 뱃속에 나은이가 있을 때 약 한 3번 정도의 유산기가 있었고 또 나은이가 태어나기 한 2달 전에는 자매가 대학병원에 2달 내내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그 자궁경부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서 유산 또는 굉장히 일찍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대학병원에서 2번째로 오래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잘 버텨 주었는데 저희가 나은이의 이름을 지을 때 되돌아보니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신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있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난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 나은이는 굉장히 처음에 낯을 좀 가립니다. 친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들고요. 대신 간식을 좋아합니다. 간식 챙겨 놓으셨다가 주시는데 대신 간식만 받고 엄마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아빠를 닮아서 입이 굉장히 짧습니다. 난 과자 이만큼 챙겨왔는데 하나만 먹고 가다니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딸을 보시면 엄마 닮았네, 다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저를 닮았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굉장히 닮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저는 일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임 생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2년에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로 33살이고요. 저는 29살 때, 자매는 2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립교회였죠. 이립교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결혼하신 후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임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산 동래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아마 직장 동료가 전도를 해서 구원 받으시고 부산 동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다가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익산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부산 분이시다 보니까 해운대에서 침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부산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임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 나가지 않으셨고, 또 어머니께서는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객지 익산으로 오셨는데 한 손에는 딸, 또 등에는 아들을 들쳐업고 이렇게 데리고 교회에 꾸준히 나가시고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제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또 한 가지, 저는 현재 전주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잠시 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다시피 모범생에 굉장히 가까운 학생이었습니다.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달라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가정 형편도 이제 넉넉지 않았고, 또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성향이 못 되어서 사주시는 옷 입고 그렇게 특별히 모난 행동하지 않고 부모님 학교에 불려갈 일 없고 그런 모범생에 가까운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로 FC에 지금 2번 정도 갔는데요.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거의 운동과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저와는 굉장히 먼 존재였어요. 하지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재치 있는 입담, 또 말 이렇게 재미를 주는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집에만 가면, 또 교회만 가면 제 입이 좀 다물어지고 얌전해지고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 캠프, 또 학생 캠프를 학생 시절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이미 많이 들었고, 또 제 기억상으로는 학생 캠프에서 몇 차례 구원 상담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또 시인을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잊지 못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된 후로부터는 교회와 굉장히 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교회 일요일마다 나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후에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지금은 자율학습으로 정말 하지만 저 때는 야간 타율학습으로 반강제로 이제 모두 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자를 매일 주말을 제외하고 9시 반까지 공부를 했고 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기숙사에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집에 돌아갔다가 어머니께서 빨아주시는 빨래를 챙기고 일요일에 아침에 예배를 보러 갔죠. 예배를 보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또 애찬을 함께 나눈 후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에도 학교와 기숙사에서 자율학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기간에 한 가지의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 중간고사가 끝나고 좀 일찍 시험이 끝나면 일찍 들어오죠. 그래서 제 기숙사 자리에서 앉아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책상 앞에 있는 책꽂이 한 켠에 꽂혀 있는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분들 후탁집사라고 하시죠. 저는 일요일마다 이제 챙겼다가 다시 교회 끝나고 기숙사 들어오면 꽂아놓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펼치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당시에 통독을 하고 있거나 큐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막상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랜덤으로 펼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잠언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무작정 펼쳐서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이 꽂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과 2절을 쭉 읽어 나가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고 또 이 잠언 말씀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다른 미련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마침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학업에 열심이었고 그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지식의 근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중요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선택해야겠구나. 그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양진우 형제님께요. 학생부 교사도 아니고 제가 왜 양진우 형제님께 연락을 드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저의 영혼의 문제, 저의 구원에 관해서 매듭 짓고 싶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얼른 결정 짓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함께 양진호 형제님과 만나서 이 복음의 구원에 관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세 가지 구절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현재 저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것으로 인한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생과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뭐 샅샅이 뒤져보면 좀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또 앞으로도 더 그러하겠지만 점점 제가 짓는 죄들의 스케일이 너무 커지고 또 예배를 동참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이었고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원래 그런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저에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 후로 이 로마서 5장 8절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저를 위해서 또 죄인 되었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를 위해서 주님 보내셨음을 더욱 깨닫고 더욱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 저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믿고 그분을 저의 주님으로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참 수많은 죄들을 짓고 심지어 이 상담을 한 이 날에도 상담이 끝나고 나서 또 죄를 지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점점 귀하게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5월 달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2010년 9월에 수능을 약 2달 정도 앞두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엔 그렇지 못했지만 학생이신데도 불구하고 학생이셔서 이렇게 모임에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대단하고 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구원 받은 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에 전주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전주교대에 다니면서 주중에는 이곳 전주기일록교회 집회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익산에 넘어가서 함께 모임을 섬겼는데요. 저는 이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면 사실 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나를 키운 것은 팔하리 전주기일록교회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양육부 제가 찾아보니까 12기더라고요. 양육부 12기 수료도 했고 또 같이 양육부 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강습회 스텝으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사랑 학급 경영 저희 호남 지역의 교사분들께서 함께 모임을 갖고 계신데 그곳에 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인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기숙사에 살 때는 수요 집회가 끝나면
양원성 형제님께서 태워 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차의 소식을 듣고 곧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아중리에 있는 장학숙에 살았는데요. 그때 집회가 끝나면 청길서 형제님이 태워다 주시고 또 소영길 형제님 태워다 주셨는데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용고시 보기 전날 소영길 형제님께서 저녁 같이 사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용고시 보는 날 태워다 주셨어요. 그 시험장까지. 그래서 잊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갖가지 뭐 양말, 옷 등을 막 선물로도 주시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행색이 좀 남루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된 그 과정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에 관해서 처음 기도하게 된 것은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형제님께서 저와 다른 형제님께 막 조언을 막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딱 한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형제, 결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막상 떠오르는 뭐 이상형도 딱히 없고 또 뭐 결혼에 관해서 제가 19살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또 순종했기 때문에 이 20대 초반 1,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뭐 교회의 진리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르는 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요. 대략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베스트인지도 아시겠네요. 선히 인도해 주십시오. 합당한 자매님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또 계속해서 드린 결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매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이내자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내자매님이 2016년도에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고창으로 신규 발령을 받아서 주중에는 고창에 있다가 주말에만 익산에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접점이 없고 뭐 별로 교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17년 9월부터 군복무로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익산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익산에 있었던 청년들과 활발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이었고 또 같이 통독도 하고 그런 교제 가운데서 서로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자매님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자매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형제님과 연결시켜주고 싶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혜로운 모습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한 가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월에 전국 어린이 캠프가 있었는데요. 경주에서
그 전 모임으로 2019년 12월에 서대전교회에서 최종 준비 모임 및 강습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분반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강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대전에 올라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 어린이 캠프에 교사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끼리 그냥 놀러 자주 갔거든요. 이것저것을 갔는데 대전에도 그때 가는 김에 같이 놀러 가자. 강습회 끝나면 같이 거기서 교제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 같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한 명이 또 못 가겠다고 전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같이 그 대전으로 같이 갔는데요. 이제 한 명은 강습회가 끝난 후에 다른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일을 좀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내 자매님만 딸랑 갑자기 덩그러니 이제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기로 해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유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저도 긴장되고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술술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요. 그 전에 자매의 동생이 먼저 교제하고 있었고 다른 형제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축하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약간의 원망이랄까요? 왜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시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두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응답을 받았고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그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일을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일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응답 받았다고 확신을 했고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형제에게 털어놓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이 벌벌벌 떨렸지만 침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척. 왜냐하면 자매는 얼마나 더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더 긴장됐겠습니까? 그래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바를 나도 분명히 알겠어.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주면 좋겠어. 이 감정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나님께 나도 응답을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찌어찌 불편한 시간을 조금 보내고 그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 캠프도 가고 또 하필이면 20년 1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갔는데요. 저희 자매도 온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같이 갔습니다. 그 상태로 저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때 2주 동안
굉장히 서로 불편했지만 불편하지 않은 척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또 좋은 자매를 또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은 혹시나 잘못돼서 그르치면 제가 이 자매와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못 볼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성경 통독 캠프에서 마침 여호수아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꼭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네 자매 맞아. 두려워하지 마. 맞아. 내가 이어준 거야.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알아서 잘 인도해 달라고. 내가 인도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음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달여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달여 정도를 자매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룻기서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읽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곁에 누웠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아스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용기 내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왔는데 만약 보아스가 그것을 거절했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든지 했다면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 보아스가 또 룻이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적절한 반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녀온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연락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응답받은 내용을 나누고 싶다.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 둘 다 족발을 먹고 싶다 그래서 족발집에서 오랜만에 한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로 형제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장로 형제님께서도 알겠다. 잘 교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좀 리프레시가 되고 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맞아 결혼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감사가 됐습니다. 1월 23일에 교제를 시작했고 10월 10일에 그해 10월 1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그 웨딩홀 안에 50인 미만으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통 데이트하실 때 뭐 하시나요? 카페도 가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시죠? 감사하게도 저희 자매가 영화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는 교제하면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제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안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한 형제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 속에서 참 요즘 시대는 결혼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 또 이 굴레에 갇히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약속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상대방만을 풍성하고 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또 무한정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정욕을 제어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저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자매가 없었다면, 자매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제가 하지 못했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신에 관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르신 것이 있을까를 점검해봤는데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 존경, 이것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인데요. 마침 그때 기독교 유튜브에 소영길 형제님께서 결혼 세미나 강의하신 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추천해 주신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읽었는데요.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대하고 또 이 부부관계를 원만히 해야 될지 그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저희 자매도 같이 이 책을 읽고서 저희는 말을 이렇게 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저희 자매가 뭐 저를 서운하게 했다든지 기분 나쁜 뭐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매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매님도 저희 자매도 저한테 그럽니다. 나는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먼 산을 바라보면서 네. 네. 다시 읽고 싶은 책이어서 다시 읽자고 권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결혼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전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익산에서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침례받았고 배웠고 섬겼습니다. 2011년부터 제가 대학생이 된 해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는데요. 청년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콜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섬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저를 부르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제가 신규 발령을 받았을 때 고창, 익산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서는 그곳에서 관사 생활을 하고 또 고창교회 수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말에는 익산으로 돌아오는 왕복 3시간 거리를 걸려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타지로 다니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고창에서 제가 근무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중간에 군복무가 있었습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익산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익산으로 저를 보내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저를
주님께서 익산으로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익산으로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나마 익산에서 가까운 전주로 2020년에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로 5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마침 그 2020년에 결혼을 또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주 익산 왔다 갔다 통근을 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제 체력적으로 여러모로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2년에 송천동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익산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전주로의 부르심에 관해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한 1년 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또 가족이 한 명 더 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익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물론 더 부지런했고 뭐 그랬다면 가능했을 일이겠지만 모임 참석에 관해서 굉장히 한계를 느꼈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익산대로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 사실이 굉장히 근심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에 아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시는데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마치 요단 동편에 눌러앉은 두 지파 반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제가 성도님들께 낙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재 4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 학교에서 보여주신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뭐 제가 운동과는 담 쌓고 살았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축구로 전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좀 한계가 느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제 동료 교사, 지금 현재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옹골 송천교회 한 형제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계시고 또 그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고 계셨더라고요. 또 그 영혼을 또 저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누나가 작년에 이제 전주 삼천동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을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서 섬기면 좋겠다. 이러한 영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저를 전주로 부르셨다고 분별하게 되었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영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영혼들 제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